생각해보니까 이 사도행전 한 지가 2월 23일인가 그렇게 하고 그동안 이제 교회 창립주일 또 코로나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에서 이제 오늘 마침내 사도행전을 이어서 하게 됐습니다. 자,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은 사람을 세우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이야기인데 또 공교롭게도 우리 교회 지금 현실과 아주 또 이렇게 잘 맞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경청하고 사람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역사적인 왕 중에서 정말 본받고 또 나라를 위해서 훌륭한 성군이라고 칭하는 왕이 이제 세종대왕인데 세종대왕이 할 일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한글을 창제한 일부터 많은 업적을 이제 이 세종대왕이 32년 재임기 가운데 했는데 그 중에 오늘 좀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뭐냐면 인재를 등용한 탁월한 리더십이에요. 이 세종대왕이 얼마나 사람을 적재적소에 잘 썼는지 이제 그 역사 책에 보면 잘 나오는데 그 중에 제가 드리고 싶은 인용하고 싶은 건 뭐냐면 사람의 지위고와 출신을 가리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조선시대 1490년 1500 그때 왕이 사람을 채용하는데 그들의 신분 출신을 보지 않았다. 지금도 보는데 출신이 어떻고 배경이 어떻고 가정이 어떻고 학력이 어떻고 소위 스펙을 보는데 그 당시에 그 왕이 그런 걸 보지 않았대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장영실이에요. 그 사람은 기생의 아들이에요. 천민입니다. 노예 양반에. 그런데 그 사람의 이 손재주를 이제 알게 돼서 그를 종육품 주무위원회에 그를 이제 임명합니다. 물론 엄청난 반대가 있었죠. 어떻게 천민이 관직에 이를 수 있느냐. 그런데 이 세종은 굽히지 않고 그를 등용해서 농사법이라든가 해식에 우리가 잘 아는 또 물식에 천체를 측량하는 기계 많은 것들을 이제 발명하고 또 생활에 적용을 시킨 그런 왕이 누구냐면 세종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어떤 건축물에 비유하면 이 건축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자재? 설계도?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데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건 뭐냐면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이 설계도 하고요. 자재를 가지고 기초도 쌓고요. 기금도 넣고요. 층층이 올릴 수 있는 누구냐?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교회로 하나님 나라를 한번 건축에 비유를 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물론 하나님 예를 제외하고 이 땅에서 얘기를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이에요. 목사도 사람이고 장로님도 사람이고 우리 직분자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목회하고 어떻게 협력하고 어떻게 주님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분열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는 거예요. 세종은 사람의 장기와 특기와 그 능력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이제 일꾼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이 세상과 교회는 다른 건 교회는 능력으로 쓰는 게 아니라는 게 달라요. 신분, 고위, 이런 출신, 배경을 따지지 않는 것은 똑같지만 세상에서는 능력별로 사람을 채용하고 세우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오늘 함께 말씀을 봅니다. 여기 배경이 바로 안디옥 교회라고 나오죠. 안디옥 교회는 11장에도 이야기가 있고 이제 그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자,
이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두 교회가 있다면 한 교회는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예요. 팔레스타인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모교회, 제자들이 목회하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으뜸이고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유다를 벗어나서 이방 땅에 우리가 여러 교회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도 있고 뭐 서가모 교회도 있고 많은 교회가 있어요. 많은 교회가 있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관점에서 어떤 교회가 있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안디옥 교회를 시작으로 에베소, 서가모, 그 기타 골로새 많은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시작은 예루살렘 교회지만 이방인을 선교하고 이방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구축되고 시작한 건 바로 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복음을 전하는 시작점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라면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의 시작은 어디냐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작한 교회가 아주 우리에게 시사하는 그런 강점들, 배울 점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아까 우리 세종대왕 얘기를 했습니다면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인재 등용을 많이 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인재 등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역을 나누고 그 사역을 협력하는 그런 아름다운 선례를 보이는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예요. 자,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물론 이 두 가지 직분만 있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말을 한 거죠. 그 외에도 많은 직분과 직함과 역할이 있지만 특별히 이제 선지자와 교사라는 그런 직분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선지자도 그렇고 교사도 그렇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가르침과 말씀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가르치는 전달하는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지요. 자, 여기 이제 한 5사람의 인물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인물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라고 합니다. 바나바.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가서 바울이 이제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을 천고하고 소개했던 그런 사람이고 위로의 아들이다 하는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고 세우는 그런.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은 시몬인데 시몬이 이제 출신이 어디냐면 니게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왔대요. 니게르. 자, 혹시 니고르라고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흑인들을 니고르라고 그래요. 니고르. 그 지역을 이제 따서 이렇게 하는. 지금은 그렇게 부르지 않지만 흑인들을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아프리카 지역 출신이라는 걸 여기 니게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 유럽 혹은 소아시아 이 지역에 있는 사람이 일꾼, 리더를 아프리카 흑인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 나라 사람들만 지금 우리 여기 있는데 예를 들어 외국인들이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뿌리를 내리고 살았을 때 아프리카 흑인이 여기서 7년 동안 이제 신앙생활 잘하고 만약에 장로가 됐다. 예를 드는 거예요. 깜짝 놀랄 필요 없어요. 아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신앙생활을 너무나 잘해서 우리가 다 만장일치 투표를 잘해가지고 그분이 장로가 됐다. 흑인인데 한인들만 있는 교회. 지금 그 얘기예요. 이렇게 신분, 출신 이런 것들을 가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사람을 받들어 섬긴다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아주 중요한 시사점이 있지요. 세 번째는요, 루디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구레네 사람, 구레네는 출신을 말합니다. 이 구레네 또한 북아프리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5명의 지도자를 언급하면서 적어도 2사람 이상은 아프리카에서 온 출신이 이 안디옥 교회 리더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고에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어떤 그런 관습이나 그런 개념 혹은 편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자유롭게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아니,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뭐가 부족해. 저 사람은 뭐가 틀렸어. 물론 그럴 수 있죠. 자, 그런데 우리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의해서 선택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같은 피부색이 같으냐, 내 고향 출신이냐, 이제까지 함께 했냐 안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고자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기도해야죠. 여러분 각자 응답을 받으셔야죠. 이미 누구는 돼, 안 돼, OX를 다 마음에 품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제가 알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이제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나엔이라는 사람은 왕족이에요. 왕족. 귀족이 아니라 왕족.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 안디옥까지 와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이 선지자와 교사가 되는 그런 직분을 받게 됐다. 그러니까는 아프리카 사람, 왕족, 평범한 사람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지도자로서 부름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다섯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앞으로 이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써내려가는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이라 불리는 사울이에요. 아직 이름이 바뀌지 않았습니다만 이 사울까지 선지자와 교사로서 이 안디옥의 이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사도행전 13장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누가 주를 섬겨 금식합니까? 성도들과 특별히 여기 지금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예배한다, 또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런 포괄적인 개념이 주를 섬겨라고 하는 말이에요. 주님을 섬기는데 그냥 섬기지 않고 금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전통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금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자기의 육신을 제약으로 내 몸과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하는 그런 결단과 그런 행위가 뭐냐면 바로 금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금식. 자,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드릴 때 성령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디 가운데? 교회 가운데, 성도 가운데.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가지고 혹은 기도할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성령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감화 감동을 주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드는 게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않은 것이 첫 번째 뭔가 여러분 생각으로 들어오죠. 그 생각이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라고 여러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께서 이르시되 어떤 말씀합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첫째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둘째 그들에게 성령께서 시킬 일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시킬 일을 위하여 이제 따로 세우는데 그 선택받은 사람이 여기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5사람의 이름이 거론됐는데 이 중에 2사람이 지금 선택이 되었어요. 그럴 때 이제 보통 사람들이 갖는 건 좋은 일일 때 상급을 받고 또 뭐 명예를 얻는 그런 일이면 이 3사람이 분명히
좀 마음이 언짢거나 기분이 좀 나쁘겠죠. 똑같은데 왜 저 두 사람을 뽑고 우리는 안 뽑아? 라는 그런 섭섭한 마음도 가질 수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아니면 비교해서 우리보다 잘하는 게 뭐야? 모세 때 고라와 이제 그 일당이 등장을 하는데 같은 레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아론과 모세를 공격합니다. 당신들만 하나님 말씀 듣냐? 당신들만 하나님의 종이냐? 왜 우리 왕처럼 군림하냐? 그렇게 반역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땅에 입을 벌리고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삼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난 거죠. 또 불로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역병을 돌려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자,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비교의식을 가지면 안 돼요. 비교의식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은혜를 족하게 여겨야지. 저 사람은 뭔데 저래? 라고 하는 그게 바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죄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으면 그 사람도 하나님이 높여서 또 사용할 때가 있게 될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나는 이런데 너는 왜 이래라고 하는 비교의식을 갖게 되면 사단이 역사됩니다. 인류 최초의 비교 때문에 사단이 난 것이 바로 이 가인이에요. 자기 동생의 이 제사와 제물을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복되게 하셨는데 이 형이 그것을 시기함으로 들판에서 동생을 쳐 죽이는 그 일이 바로 잘못된 비교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못 드렸구나. 내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리지 못했구나. 이거를 회개하고 반성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탓해요. 투표에서 떨어지면 남 탓을 해. 도와주지 않았다 무슨 이렇게 생각을 해. 자기가 잘못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시험 드는 건 누구 책임이야? 자기 책임이에요. 누가 시험 들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여러분 어떤 일 속에 여러분이 약하기 때문에 시험을 받는 거예요. 괜찮아. 지금 내 모습이 이러면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바르게 신앙생활 해야지. 그렇게 나를 돌아보는 기회를 삼을 때 하나님이 그를 전폭적으로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세 사람과 두 사람, 여기에는 언급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손을 달지 않는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지금 성령께서 특별히 시킨 일에 대해서 따로 부름을 받았다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얘기는 특별한 임무를 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 뭐 영화나 이런 데 보면 특수 요원 같은 거 있죠. 그걸 에이전시라고 하는데, 스페셜 에이전시라고 하는데 바로 그런 역할을 지금 이 바나바와 사울이 맡게 된 거예요. 자, 이 특별한 임무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이제 전제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본론이니까 잘 좀 들어주세요. 첫 번째, 특별한 임무가 주어졌다는 것은 뭐냐면 특별한 사명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명감. 그래서 따로 세운 거예요. 따로 세웠다는 이 자체가 뭐냐면 특별한 일을 위해 그에게 임무를 부여한다는 뜻이에요. 자, 특별한 임무가 주어진 이 사람에게 특별한 사명이 필요한 건 왜 그럴까요? 그만큼 그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세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르심에 대한 사명감, 나를 부르셨다는 것. 나와 같이 초라하고 능력 없고 소외되고 가진 것 없는 나를 이 특별한 임무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함께 그 일을 더 잘 수행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자기 마음에 대한 이 사명감이 불타 일어나야 돼요. 다른 사람과 똑같은 마음으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따로 세웠다는 것은 특별한 임무가 주었다는 것인데 여기에는 특별한 정체성에 대한 이 의식이 필요합니다. 특별한 정체성. 자, 지금 현재 이제 공직이 여러 업무에 따라 있습니다만 나라에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이 공직자들, 그 사람들이 이제 행정관청이나 이런 데서 우리 이제 국민들과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들에게 맞는 직임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공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공직자들은. 그러니까 이 공직자들이 일반 사람들하고 같은 행동이나 같은 것들에서 이 적용하는 법률이 다르잖아요. 공직자로서. 자, 그렇다고 할 때 이 공직자가 국내에서 일하는 사람과 해외에서 일하는 사람이 또 달라요. 해외에서 일하는 사람을 우리가 외교관 혹은 뭐 대사나 영사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국내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더 자기 정체성을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나라를 대표해서 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얼굴이고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외교관들이 어떤 조그만 이렇게 스캔들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나라가 국위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국위가. 여러분 오늘 이렇게 특별한 임무로 따로 떼받았다는 것이 뭐냐면 이게 지금 대사로서 외교관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이제 이 안디옥이 아닌 해외로 파송되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떠나게 되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앞으로 전개가 되겠습니다만 자기의 정체성이 뭔지 지금 이방 땅의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해야 된다는 이 막중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의 말과 행동을 하나님 나라에 대표하는 얼굴로 언어로서 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따로 떼어 세웠다는 것은 이제 특별한 임무가 줬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는 특별한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위에 사명감, 정체성 이런 것들은 아직 액션이 일어나기 전이에요. 마음가짐일 수 있고 자기 어떤 그 결의일 수 있고 자기 의지일 수 있는데 이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그걸 가지고 나타나는 행위, 이게 바로 헌신이에요. 헌신. 헌신은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도 그렇지만 이제 바울이 어떻게 선교하며 그 선교 현장 속에 어떤 굴욕과 모욕과 배고픔과 위험과 위협과 이런 모든 수난과 고통과 고난을 겪으면서 끝까지 자기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이 사울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는 진짜 특별한 헌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통 헌신이 아니에요. 자기 몸이 불사르도록 부서지도록 자기 몸을 헌신하고 있어요. 하다못해 정말 점치는 여종을 귀신을 쫓는 그 일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지만 이제 그는 감옥에 갇히지만 하나님 왜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나타내고 좋은 일을 하는데 왜 감옥에 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이제 16장에 보면 하나님을 오히려 감사하는 기도를 하고 찬양을 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상관없어요. 나는 찢기고 상하고 배고프고 깨어지고 넘어지고 살해당할 위험이 있어도 나는 상관없어요. 나를 통하여 주님만 나타날 수 있다면, 나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다면 나 한 사람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특별한 헌신이 이 따로 세울 두 사람의 이야기가 앞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 나는 좀 숨을 좀 돌려도 되겠구나. 나는 따로 세움을 받지 않았으니까. 그런 생각을 혹시 할지 몰라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따로 세워졌다.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앞으로 임직이 될 장로님을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포함이 되겠지만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에 포함이 되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도, 이미 시무 장로님도, 이미 안수 집사님도, 우리 권사님도, 집사님들도 이미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을 따로 세워서 오늘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고 청직이고 직분자로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까지 살아가면서 작은 교회 무슨 뭐는 그런 의식을 갖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거나 행동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 뭐 섬긴다 그런 얘기 하는 것조차도 좀 정정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서 작고 큰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고쳐야 될 게 뭐냐면 대예배실, 소예배실 그래요. 주일 11시는 대예배고 나머지는 소예배라고 생각해. 그거 아니에요. 또 이제 선지서가 좀 분량이 많은 건 대선지서라고 여기 써있진 않지만 우리 이제 공부할 때 그렇게 배우잖아요. 대선지, 소선지. 여러분, 선지자들이 대가, 소가 웬 말입니까? 그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 따라가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내가 따로 세움받았다는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목회자로서 장로로 어떤 직임을 받아도 그냥 그 모습이 있지만 정말 자기에게 주신 이 직분을 너무 소중하고 특별히 따로 떼어진 이 귀중하고 특별한 임무를 주셨다는 이 감격 속에 나의 사명감을 날마다 불태우고 그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내 몸이 불사르도록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성도들이 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 그 교회는 적은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거기는 나이와 신분과 배경이 필요 없어요. 누구든지 주님 앞에 부름받았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는 심령을 하나님은 쓰게 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들이십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지고 여러분의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특별한 스페셜 에이전트, 하나님의 부름받은 특별한 종들이라고 생각하시며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직임을 귀중하게 소중히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성의를 가지고 특별한 임무를 받았다. 목회자한테, 장로한테, 교인들한테 보이는 거 아니잖아요. 그 신앙생활하는 거.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내 마음을 드린 것뿐이야. 내가 약속한 것이 있고 내가 결심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는 거 그거로 나는 만족하는 거죠. 사람이 적든 없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합니다만 제가 그 전에는 아무도 없는 가운데 저 혼자 저 카메라를 놓고 제가 방송을 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도 없으니까 제가 대충 하고 마음대로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항상 같은 마음, 하나님 앞에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께서 따로 세우신 장로님들이에요. 안수 집사님들이세요. 권사님들이세요. 여러분 안에 오늘 이 바나바와 사울의 이 특별한 헌신이 묻어있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안에도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헌신과 수고가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해져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송이송이 필 것이고 그 결실이 여러분 가족과 자녀들에게
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인재와 영광의 은혜가 더욱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반주하시면서 기도하고, 특별히 이순호 권사님을 위해서